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날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 허락하시는 말씀, 창세기 1장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묵도하도록 합니다. 창세기 1장 20절 말씀. 네, 20절부터 23절까지 한번 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 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은 다섯째 날에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어떠한 것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부터 넷째 날까지 하나님을 믿는 자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첫째 날부터 넷째 날까지 창조를 입은 자에게 하나님은 일성을 내놓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여기서 이 물은 어떤 물입니까? 모든 하나님께서 창조하는 모든 세계는 말씀의 세계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물은 수면에 운행하는 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수면입니다. 첫째 날. 그런데 둘째 날에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게 되죠. 이 궁창 아래의 물입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 이 궁창 아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하시고, 이 물에서 궁창 아래 모인 물에서 묻이 나오게 하죠. 그런데 이 물을 바다라고 칭하셨습니다. 바다라고 칭하셨습니다. 이게 셋째 날의 물의 모습입니다. 이 바다라는 물은 하나님의 생명이 기경되어 나오는 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존재는 이 물 속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요나와 같이. 그래서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되어지는 물. 그래서 이 물에서 나는 혼돈이요 공허요 흑암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묻을 나오게 하시고, 그 묻에서 풀과 채소와 과목을 나오라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이 물이 이제 다섯째 날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생물로 번성하게 하라. 생물로 번성하게 하라. 무엇이? 이 물들이, 궁창 아래 물들이, 묻을 나오게 한 물들이, 묻을 나오게 한 바다인 물들이.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까지 물과는 전혀 차원이 다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똑같은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이 귀한 말씀이고 어떤 것이 귀하지 않은 말씀이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한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이고 권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들에게 똑같이 들려지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상태만큼 들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상태만큼 들려지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생명 자체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생명이 안 됐다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밖에 있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아래 있는 자에게 성경은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은혜 충만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 이런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물을 주시는 거예요? 이 생명을 알아보게 하는 물을 주시죠. 이게 첫째 날의 수면입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고백하는 수면. 그러니까 우리 상태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직 갖춰지지 않았고 그것을 분별할 수 없을 때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만을 우리는 고백하는 물.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알 수 있는 물.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게 엄청난 얘기죠. 욥이 진짜 하나님의 실제적인 말씀의 세계를 깨달은 모습이니까. 귀로만 듣던 신앙을 눈으로 보는 이 실제적인 신앙에 들어가는 물이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절에서 혼돈과 공허 흑암을 고백하고 있는 이 물은 엄청난 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아직 없기 때문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만을 깨달을 수 있는 물. 그런데 이게 둘째 날에서는 이 물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보여져.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가 인지가 되고, 근데 그거는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나한테 주셨는데 내가 알아지는 말씀의 세계가 있네? 하나님의 생명의 경륜에서 이게 궁창 아래의 물이. 근데 이 궁창 위와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눠지는 은혜를 입다 보니까 셋째 날에서는 야, 궁창 아래에 있는 물, 너희들이 깨달은 물을 한 곳으로 모여봐. 하나 되게 해봐. 그 말이죠. 한 그릇으로 모이라는 것은 그 말씀들이 하나 되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하나 되니까 이야, 거기서 묻이 나오네. 새로운 땅이 나오네. 그 땅에서 이제 하나님의 생명이 움트입니다. 근데 지금 이 다섯째 날에서는 뭐 하는 겁니까? 움직이는 생명체가 나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움직여서 역사하는, 일하시는, 움직여지는 실제적인 믿음의 세계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일성이 뭐예요? 물들은 생물로 번성하게 하라. 여러분, 이 다섯째 날의 창조를 우리는 다 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창세기 1장에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창조, 그리고 일곱째 날에 안식되는 이야기가 있다 보니까 우리는 누구나 예수 믿으면 이 안에 있는 줄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이 다섯째 날의 창조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우리가 거듭나도 거듭난 상태, 아기의 상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도 아기 예수일 때 헤롯 왕에게도 쫓겨다니지 않느냐. 그러죠?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말씀은 분별해도. 그런데 이제 넷째 날의 큰 광명과 작은 광명을 통해서 낮의 세계와 밤의 세계가 이제 다스려지니까 이 다섯째 날에 실질적인 생명의 활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믿음으로 주신 말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그 가르침의 세계가 실질적으로 말씀답게 일하는 세계가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이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창조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일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예표로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아기 예수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근데 12살 때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하는 일이 나오죠. 6월달에 성전에 올라갔는데 제사장들하고 뭐를 해요? 토론을 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건지. 그리고 그 집이 아버지의 집인지 알아.
실질적인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사역으로서는 참 미미하지만 실질적인 사역이 시작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다섯째 날의 창조는 우주 만물 가운데 있는 이 물속에 있는 물고기를 만들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를 만드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다섯째 날에 창조되는 이 창조 이야기가 실질적으로 우리 안에서, 우리 믿는 자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되는, 생명으로 실제되는, 생명의 활동이 실제되는 이 창조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세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으니까 우주 만물 창조하면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그럼 물속에 모든 거 다 창조하시고 하늘 날아다니고 모든 걸 창조하셨어. 그건 말하고 뭐 할 건 필요도 없어요. 이미 그것은 존재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작품 몇 개 하나님 작품 외에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작품이니까. 그런데 이 작품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 다섯째 날이 어떤 날인지 알아? 이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그래서 이 물이 뭔지, 물에 버섯게 하라는 이 생물이 뭔지 여러분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설명을. 그러면 지난번에도 제가 이제 예고를 드렸습니다. 다섯째 날에 큰 비밀이 열린다고. 자, 보세요. 이 우주적인 창조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셨지만 이 다섯째 날 이 물과 물에 있는 모든 것들, 하늘을 나는 새들, 이걸 창조한 것을 설명하는 설명서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지금 이 순간에 증명을 내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첫 일성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아멘. 그런데 여기서 물은 지금 제가 계속 설명을 드렸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 이 물들, 그리고 다섯째 날에 이 생물들을 번성케 하라고 명령하신 이 물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생물이 문제입니다. 생물. 그러면 물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하시고, 자 21절 보시면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잖아요. 그럼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물 안에서 사는 큰 물고기며 종류대로 있는 물속에 있는 모든 존재들을 생물이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네, 당연히. 그런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이 생물이라는 단어는요, 여러분, 네페시하야입니다. 네페시하야. 네페시하야는 그냥, 이 원문을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네페시하야 그러면 뭐 그런가 보다 이게 하겠지만, 창세기 2장으로 잠깐 갑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창세기 1장의 창조는 창세기 2장의 창조와 같은 창조라고 창세기 2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걸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씀만 우리가 이제 우리들이 이 말씀을 보면은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어. 하여튼 흙이 뭔지는 몰라도 일단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사람을 만들었는데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요. 그러니까 눈, 코, 입 다 만들어서 완벽하게 사람이라는 존재를 딱 하나님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기를 사람의 코에다가 후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생명이 돼요. 살 존재가 되어버려. 살아난 존재가 됐어. 생명 있는 존재가 되었어. 이 하나님께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서 움직이는 생명 있는 존재가 되었는데
흙으로 만든 이 사람이 생명 있는 존재가 되어 있는데 이 생명 있는 이 존재를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생명이 되었다고 표현해요. 생명. 예. 그러면 여러분 우리 사람이 생명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생명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한 존재만 하나님의 숨으로 하나님의 생기로 살아있는 존재가 되어 있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죠? 이거 부인하면 안 되잖아요. 2장, 창세기 2장 7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말씀하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지으신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그 사람이 생명이 되었어. 이 생명이 네페시 하야입니다. 이 생명,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이 살아난 자가 되었죠?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들이니까 이 생명이 네페시 하야. 이 네페시 하야라는 단어는 성경 전체 여기밖에 사용 안 됩니다. 사람들에게 네페시 하야라고 말 안 해요. 이 네페시라는 단어와 하야라는 단어 두 단어를 한꺼번에 안 써요. 네페시만 쓰든지 하야만 쓰든지 그렇게. 그런데 창세기 2장 7절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사람에게만 여기만 네페시 하야라는 이 두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어떤 존재를 창조하셨는지 명확하게 기록해서 우리들 손에 증거를 들려주신 거예요. 우리는 사실 이런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다만 이것을 알지 못할 뿐이요. 단지 이것을 알지 못할 뿐이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이 다섯째 날에 창세기 1장 20절 다섯째 날에 물에서 하나님은 태어나는 존재들을 물속에 태어난 존재들을 물속에 있게 하는 존재들을 네페시 하야라고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물속에 있는 존재들을 이 물이 창조한 존재들을 이제 21절에 가면 창세기 1장 21절에 가면 이 큰 물고기와 물에 있는 모든 종류대로 있는 존재들입니다. 지금 창세기 1장 20절에서 언급하는 이 생물이라는 의미는 그런데 이 생물은 창세기 2장 10절에 사람이 생명이 됐다는 이 단어와 모음 하나도 안 틀리고 똑같은 거예요. 네페시 하야.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이 창세기 1장의 창조의 그 보여지는 우리 한글로 보여지는 내용으로만 보면 다섯째 날에 그냥 물속에 있는 물고기들을 만든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란 존재와 똑같이 표현을 하고 있네. 물고기를. 예, 물고기를 하나님이 똑같이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만 이 창세기 1장 20절에서만 그러느냐? 아니에요. 자, 22절에서 21절에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여기 생물도 똑같은 네페시 하야입니다.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하시고 자 24절 보시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이건 이제 여섯째 날입니다. 24절은 창세기 1장 24절은 여섯째 날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들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그러면 땅의 육축과 짐승과 기는 것들을 모두 종류대로 내라고 말씀하시죠? 그걸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땅은 생물을, 여기 생물도 동일하게 넷펫이 하야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 어마어마한 내용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창세기 1장 20절 이하로만 보면 물고기도 땅에 기어다니는 것도 짐승들도 모두가 넷펫이 하야 생명이라고 예견해.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 예, 사람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존재로 하나님은 기록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을 하야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그 뜻이 살아있는, 살다, 살아있는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자, 우리가 살아있잖아요. 네. 짐승들이 살아있잖아요. 물고기들이 헤엄치고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 이거 다 그냥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봐요. 이렇게. 그런데 성경은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 뜻으로 이 하야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아요. 예, 여러분 성구 사전을 찾아보시면 생명이라는 단어 한번 찾아보세요. 생명. 이 동영상 보시는 분들도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이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성구사에서 생명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이 단어를 이제 원문으로 이제 찾아봐. 이 생명이라는 단어의 원문 단어가 어떤 것인가? 그러면 딱 두 가지 나옵니다. 넷펫이라는 단어와 하이라는 단어. 넷펫이라는 단어는 이 땅에 있는 생명을 말할 때 이 넷펫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제가 하야라는 단어를 얘기해서 엄지손가락을 펼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하야라는 단어는, 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생명, 하늘의 생명을 말할 때, 또 구원의 경륜의 생명을 말할 때 이 하야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요. 딱 이 두 단어입니다. 물론 누아라는 단어도 한두 번, 뭐 다른 단어 한두 번 사용하는 거 있어. 그런데 그 내용도 동일하게, 누아는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땅의 생명과 하늘의 생명을 말할 때 넷펫이와 하야라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셔서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창조하는지, 내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는 내용이 어떤 창조인 줄 알아? 이것을 여러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단어들 자체가. 근데 이 물고기를 물고기로만 보고 날아다니는 새로만 보면 되겠습니까? 아니,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수천 년 전부터, 고대로부터, 자, 모세가 성경을 기록했을 때, 기록한 그 책에 그대로 기록이 돼서 그대로 전해져 오고 있는 이 말씀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라. 그러면 생명을 몰라서 그냥 생명이라고 적었고, 기어다니는 것이 어떤 건지 모르니까 그냥 같이 생명이라고 모세가 적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없죠. 하나님의 말씀. 잘못된 것이 있을 수 있다, 없다? 그것은 만약 있다면 하나님이 아니죠. 성경이 그렇게 기록됐다면 그건 성경이 아니죠. 그런데 이렇게 기록된 성경을 이미 우리들 손에 다 들려주셨어, 하나님은. 이것을, 여러분 보세요. 이게 원문을 몰라서 모릅니까? 원문을 하는 사람들 이거 다 알아요. 생명이라는 거. 근데 이 생명을 알면서도 이 생명이 뭔지 전하지를 안 해. 기가 막힌 내용입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내용이요. 아니, 하나님께서 창조한 사람의 모습과 이 물고기의 모습, 땅에 있는 땅에 기는 짐승들, 육축들, 이 모습이 같은 모습으로
표현해내셨다면, 같은 모습 표현하셨잖아요. 그럼 그것이 궁금해서라도, 하나님 이것이 뭡니까? 눈물 콩을 흘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우리들은 한글 성경만 보면 우리들은 그냥 그렇다고 치자고요. 원고 공부하시는 분들 뭐 하냐고. 이스라엘까지 가가지고 랍비 학교를 다녀가지고 랍비 공부를 하고 왔다고 목에다 힘주고 다니는 히브리 박사님들이 한둘이 아니요. 뭐 대한민국에 1호 랍비 공부를 했니 언제니 하면서도. 그런데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저는 못 봤어. 여러분,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히브리인들에게, 그들의 글로 그들에게, 히브리인들에게 성경을 기록해서 주셨습니다. 그들이 그 성경을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요한 사도가 그래서 보좌의 계시물이 작은 책을 가졌는데, 큰 책은 누구나 보는 책이에요. 작은 책은 생명 얻는 자들만 보는 책이에요. 이 작은 책을 가졌는데 볼 사람이 하나도 없네. 자기가 히브리인이잖아요. 자기 글로 써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르는 것을 적어서, 우리가 몰라보도록 적어서 우리에게 주었습니까? 우리들이 다 알아볼 수 있도록 적어서 줬어. 그러면 지금 창세기 1장 20절에서 이 생물들이 어떤 생물인지 모르고 있다 할지라도 창세기 2장 7절에서 사람을 지으시고 이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한 이 사건은 알잖아요. 이게 우리 사람이라고. 그럼 우리 사람의 영적인 모습과 이 물고기의 영적인 모습, 땅에 기는 짐승들의 영적인 모습이 똑같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면 그것이 뭔지 모른다 할지라도 그 말씀 앞에 무릎 한번 꿇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 모세로부터 지금까지 이 말씀의 세계를 물론 저만 깨달은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많은 사람들이 특히 히브리어 공부하시는 분 중에 깨달은 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은 뭡니까? 저나 그분들이나 이게 말씀을 전하잖아요. 안 받아들여. 이 말씀들이 표출이 안 돼. 어디에? 기독교 세계에.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에게. 왜? 안 받아들이니까. 그래서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나 볼 수 있는 글로 이렇게 유대인들의 길로 주셨는데 그 유대인들 중에 이거 깨달은 사람 뭐 없겠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지금까지 그 세계를 자기들이 깨달은 세계를 하나님께서 알게 한 세계를 저와 같이 전해왔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전하는 내용들을 안 받아들이고 그 전하는 내용들이 세상에 이것이 무엇이냐 하고 공론화를 안 시키네. 요즘 여기 뭐 트로트인가 뭔가 대단해 인기가요. 대단하더라고요. 막 거기 아니 제가 보더라도 제가 집을 한번 갔는데 그 트로트를 봐야 되는데 뭐 12살짜리인가 뭐 몇 살짜리인가 하는데 기가 막히대. 그래서 보니까 진짜 제 마음에도 쏙 들어와. 그 간드러지는 음색이며 그 리듬 타는 것이며 그 감정 전달이 하여튼 기가 막혀. 뿅 가 한마디로. 얼마나 환호를 해요? 대단해.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명 되기를 원한다는 사람들,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는 사람들이 이 귀한 말씀을 전해줘도
저와 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전했을 겁니다. 전했는데 환호를 안 해요.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기가 막힌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그 로마서 1장 28절 내용이 이게 가슴에 사무쳐요. 우리가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말. 예? 야, 너희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 그래서 그 속에 불의와 탐욕과 시기와 질투와 별것이 다 있는 거야. 우리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담아버리면, 하나님의 가르침이라도 담으면, 불의와 시기와 질투와 탐욕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는 있어도 자기들의 모습을 막 내보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저는 드릴 때마다 한편으로는 감격스럽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제가 알려드리니까 한편에서는요, 제 안에서는 막 기쁘셔가지고, 한편에서는 감격스럽기도 하지만 한편에서는요, 진짜 속상해. 진짜 속상해. 왜 안 받아들이니까? 환호를 안 하니까. 여러분, 이거는 저만의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 손에, 성경에, 요즘 이 원문 그 프로그램도 잘 나와가지고요. 거기 봐도요, 그냥 다 나와 있어. 핸드폰만 켜도 다 나와 있어. 이제 이런 말씀에 좀 환호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세상의 물고기가 사람과 똑같은 존재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네. 넷패시 하야라고. 땅의 생명과 하늘의 생명을 동시에 가진 존재라고 말씀을 하고 있네. 그러면 보세요. 이 물고기가 왜 땅의 생명과 하늘의 생명을 가진 자냐?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창조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창조하는 거라고. 다만 빛의 모습으로, 궁창의 모습으로, 셋째 날 풀과 채소와 과목의 모습으로, 큰 광명과 작은 광명의 모습으로, 물고기와 새와 짐승들의 모습으로 말씀만 하고 있을 뿐이다. 그 생명이 완성되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하나님의 생명 창조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게 구원이니까. 그래서 그거를 완성하시니까 일곱째 날에 뭐 하세요? 안식을 하시잖아요. 안식을.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들에게 안식일이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안식일은 하나님께만 안식일이에요. 성경도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들의 안식일이야. 아니요. 나의 안식일, 하나님의 안식일이라고 성경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물론 우리들의 안식일이기도 해요. 왜? 우리가 그 안식을 소망합니다. 그 안식을 우리 안에, 우리 믿는 자 안에 그 안식일을 소유하면 적어도 그 안식일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따르려고라도 하면 그것이 우리의 안식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안식일이에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 첫 번째 단계부터 여섯 번째 단계까지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일을 완성하시고 이제 하실 일을 마쳤으니까 할 일이 이제 없으니까 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소유한 자가 진정한 구원인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다섯째 날에 이 물고기도 새도 사실 모두가 예수님의 생명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셋째 날은 생명의 잉태를 말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 셋째 날에 채소와 이 과목이 나오는 날은, 이 셋째 날은 예수님의 생명이 잉태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마리아의 태에, 마리아의 자궁에 예수님께서 성령 잉태도 오셨듯이 잉태되신 그 기간이에요. 그런데 넷째 날은 이제 세상을 비추잖아요. 이 땅을 비추잖아요. 이 땅은 마리아도 땅이고 우리도 땅입니다. 그러면 해산이 된 거예요. 해산. 땅 밖으로 나왔어. 땅 밖으로 나왔으니까 큰 광명과 작은 광명으로 구분이 되고 분별이 되고, 큰 광명은 낮은, 작은 광명은 밤을 다스려. 이게 어린 상태입니다. 이건 말씀으로만 다스리는 세계입니다. 그런데 이 다스린 날에는 실제로 행동으로 다스려지는 거예요. 행동으로. 주님의 말씀의 세계가. 그러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12살 때 6월절에 성전에 가서 제사장들을 가르쳐요. 제사장들을 가르쳐. 그럼 이게 최초의 생명의 활동이에요. 이게 물고기의 상태라 이 말이에요. 새들의 상태라 이 말이에요. 여섯째 날 완성이 되는 모습. 실질적으로 땅을 어떻게 합니까? 다스리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실제적인 사역. 그럼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마쳤을 때 이제 다시 올라가시죠? 이게 안식이에요. 이게 우리 안에, 우리 믿는 자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잉태가 되어서 해산이 되어서 탄생해서 우리 내부의 세계를, 우리의 세계는 우리의 우주입니다. 우리의 세계를 온전히 다스려 주셔야 돼요. 그때 우리의 죄들이 실질적인 다스림의 단계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완성이 됐을 때 이게 어떤 모습이에요? 신부의 모습인 거예요. 주님과 혼인잔치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다섯째 날에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이 한 말씀으로 지금 시간이 다 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한 가지만 제대로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진다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자, 궁창에는 새가 날을 하죠. 궁창에는 새가 날을 하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도 보면 그냥 궁창에 새가 나르는 게 아니라, 자,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그러면 새가, 하늘을 나는 새가 어떤 말이 전제되어 있습니까? 땅에라는 말이 전제되어 있죠. 땅 위에 하늘의 궁창을 지금 얘기잖아요. 지금 하늘과 궁창이 하늘이니까, 궁창과 하늘은 같은 존재입니다. 같은 말씀의 경륜입니다. 그러면 이 궁창, 이 하늘을 새가 나르는 거요. 그런데 문제는 이 하늘, 궁창이 어디에 있는 궁창이요? 땅 위에 있는. 땅 위에 있는. 여기서 여러분 땅 위라면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넷째 날에 하나님께서 큰 광명과 작은 광명으로 만들어서 어디를 비추라? 그 광명이 하늘을 궁창했어? 땅에 비추라. 땅에 비추라. 근데 이 땅에 비추라는 원문이 알하레츠라고 말씀을 드렸죠. 알하레츠. 이 똑같은 단어입니다. 땅 위에. 그러니까 지금 넷째 날에서는 땅에라고 되어 있는
한글로 땅이라고 되어 있지만 지금 여기 다섯째 날에 땅 위라고 되어 있죠. 그 똑같은 제가 그 R이라는 단어를 설명드릴 때 올라가다, 오르다, 위에, 높은, 높아진. 그래서 높아지는 것은 위를 가리키기 때문에 위로부터라는 뜻도 있다고 하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땅 위에 올려진 땅, 성숙된 땅, 높아진 땅,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이 높여진 땅, 올려진 땅, 지금 올라가고 있는 땅, 이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하늘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늘이 아무에 있는 땅이 아니라 그냥 이 우주적으로 있는 이 하늘이 아니라 우리의 땅,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첫째 날부터 넷째 날까지 창조하심을 입고 있는 이 땅, 그래서 큰 광명과 작은 광명의 비침을 입고 있는 이 땅 위에, 이 땅에서 올려진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인 이 하늘에 새가 날아라는 거예요. 이 세계가 없으면, 이 기용된 땅이 없으면 새들이 날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죠. 이 땅이 존재해야, 이 말씀의 세계가 존재해야 이 말씀의 세계에 하나님은 새가 날아라는 겁니다. 보십시오. 땅이 전제가 안 되면, 하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 한번 해보시오. 땅이 없으면 하늘이 있어, 없어? 없죠. 땅이 없는데 어디에, 무슨 하늘이 있냐고요. 지금 우리 현실 세계를 봐도 그래요. 땅이 있기 때문에 하늘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하늘과 땅을 천지로 표현되지만 이 하늘과 땅을요, 같은 존재로, 같은 차원으로 항상 한 쌍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늘도 쌍수로 되어 있는데 이 쌍수의 의미도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어떤 의미인지. 우리 안에 두 하늘이 있는 거예요. 이 두 하늘이 어떤 하늘인지 제가 나중에 설명드립니다. 그러니까요, 성경은 이 원문 하나도 기가 막히게 이미 모든 걸 설명해 놨어. 우리가 알지 못할 뿐입니다. 하늘에 새들이 나르게 하는데 이 하늘이 새가 나르게 해서는 뭐가 있어야 이 하늘이 있고 새가 날아요? 땅이 있어요. 이 땅도 일반적인 땅에는, 아무것도 없는 땅에는, 메마른 땅에는 새가 나를까요, 안 나를까요? 자, 햇빛만 쨍쨍 내리쬐가지고 그 사막만 쫙 들려있고 그 사막에서 모이 하나 주워 먹을 거 없어. 벌레 하나 나오는 거 없어. 그 땅에 새가 날아가야 안 날아가요. 자연계에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 있다니까요. 새가 나를 수 있는 땅이 있어야 그 땅에 새가 나르는 거예요. 땅에 벌레가 있고 먹을 것이 있어야 거기에 새들이 있다니까요. 자, 이 다음 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새들이 어디서 번성을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번성하는 게 아니에요. 새가 땅에서 번성해요. 모든 것이 땅에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땅이. 우리 믿는 자가 모든 것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해놓고 있어. 성경. 여러분의 땅이 기름지고 양식이 풍부한 땅이 되어서 새들이 번성하고 충만한 땅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땅에 하나님은 새들이 나르라고 합니다. 이 새는 여러분 어떤 새예요? 예, 그냥 날짐승이요. 그런데 이 날짐승이, 자 보세요, 날아가 버리죠. 날아가. 어디로 날아가요? 미지 세계로 날아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사라진다는 의미도 있어요. 사라진다. 네? 새는 날아오면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새라는 단어 자체가 나르다는 단어 자체가 사라진다는 뜻이 있어. 그러면 사라지면은 우리 시야에서 사라지는 것이지 실제로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새라고 표현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존재하면 그 새들은 이미 하늘을 향해서 나는 거잖아요. 하늘은 보이는 세계입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죠. 우리들이 인지할 수 없는 세계죠. 그러면 그 하늘을 나는 거예요. 그 하늘로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가지고 있으면 내 가르침이, 나에게 있는 가르침이, 나에게 허락되신 가르침이 여러분 하늘에 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벨탑을 헐어버리죠? 근데 그것을 왜 헐어요? 인간들이 우리의 뜻을 하늘에 닿자 하고 그 닿도록 바벨탑을 세우죠? 여러분, 그게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인데 실로 기가 막힌 사건입니다. 이거 똑같은 소리요. 우리가 새로 지음받은 은혜의 말씀이 있으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역에 가. 인간들은 인지할 수도 없는 그 하늘의 영역에. 이게 새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새의 모습은 영역에, 어떤 영역에? 하늘의 영역에 하나님 품에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서 번성하는 거예요? 땅에서 번성하는 거예요. 땅의 생명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땅이 실로 여러분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는 땅 하면은 아이고 하늘의 반대 개념, 죄가 있는 개념,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버린단 말입니다. 그런데 진리는 어디서 올라오는 거예요? 땅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세계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한 모든 세계는 그 자체가 진리잖아요. 이 하늘과 땅이 모든 것의 근원이요. 자, 하늘은, 여러분, 하늘은 표현이 됩니까? 안 됩니까? 표현이 안 되죠. 그냥 하늘이야. 그러죠? 표현이 안 돼. 그러면 이 하늘의 세계를 어디서 표현하는 겁니까? 땅에서 표현하는 거예요. 네? 하늘의 세계를 땅에서 표현한다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 진리의 의는 땅에서 솟아나고,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실제의 생명은 하늘에서 하감하는 거예요. 보이는 세계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로 말미암아 있는 거예요. 그럼 보이는 세계에 표현되어 있는 것들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지금 물고기는 또 사실 어디에 있습니까? 그냥 물속이라고 하지만 사실 땅이잖아요. 그러면 물고기가 됐든 새가 됐든 짐승들이가 됐든 지금 다 땅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 있는 자들이, 땅에 있는 생명들이 하늘의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땅에 있는 것들이 누구의 뜻대로? 땅을 있게 한 그분의 뜻대로, 땅을 창조한 하나님의 뜻대로 있으면 그게 진리입니다. 근데 그대로 있어요? 못 있어요? 못 있어. 특히 우리 사람들은 스스로 생각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다 보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들도 하나님의 기능과 하나님의 구조대로 지음을 받다 보니까 스스로 생각을 해요. 스스로의 사고 속에, 스스로의 생각 속에, 스스로의 판단 속에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스스로 생각과 사고와 판단 속에 자기 세계를 가는 자는 계속 사망의 길 가는 거고, 그 속에서 반짝
뜻을 깨달은 사람은 그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땅의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세계를 그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경륜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다 내재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그래서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자아는 우리를 망하게 사망의 길로 잡고 있는 노래. 근데 우리 자아 중에서도 하나님을 향하는 자아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자아. 우리 각자의 자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는 자아가 있다니까. 그 자아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자아가 날마다 풍성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안에 있으면 여러분 다섯째 날에 생명의 활동, 물고기의 활동, 새의 활동이 여러분 안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신나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릴 때 진짜 신나요. 이 주님의 뜻을 그대로 이 표현하는 것이 다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표현하는 이 표현이 주님은 기뻐하셔요. 그러나 이렇게 표현된 표현을 그대로 전달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이 표현이 좀 더 폭넓게 수많은 영혼들에게 전달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되는 현실에서는 제가 이제 조금 이것을 내는 표현하는 자로서의 속상함이 있는 거예요. 이건 개인적으로. 주님도 사실은 어떤 때는 진짜 피눈물 흘리십니다.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어주기까지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당신의 사랑을 쏟으셨건만, 우리가 죄인 된 그 현실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당신의 사랑을 확정하셨잖아요. 그러셨건만 보는 말씀마다 어그러진 길을 가네. 올바르지 못한 말씀을 선택을 하네. 하나님 믿는 자들이. 그럴 때 하나님은요, 사실 피눈물을 흘리죠. 여러분, 이곳에서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이 동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경륜 아래서, 그분의 섭리 아래서, 그분의 가르침 아래서 올바른 신앙의 길, 올바른 믿음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합니다. 기도합시다.